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새롭고 산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말할 때 오른손 손가락으로 왼손 손바닥을 찍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못 박히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흐르는 피가 죄인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생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죽으시기 위해, 피 흘리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자세히 묘사해 놓은 것이 바로 구약의 성막, 태브네칼입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성막은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피, 또 황소의 피로 죄인들을 용서하신 곳입니다. 그러니까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곳이 성막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해서 그곳에서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피어오릅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막에 있습니다. 특히 이 황금의 집인 성막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두꺼운 휘장이 놓여 있습니다. 이 두께가 사람 손바닥만한 넓이만 해서 얼마나 견고하고 튼튼한지 양쪽에서 소가 황소가 잡아 당겨도 절대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소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분은 딱 한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7월 7일 대속제일에 한 번 황소의 피를 들고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꺼운 휘장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는 순간 갈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7절에 보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 하나님께서 찢으신 휘장,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의 제물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새 길이 열린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순간, 심장이 터지는 순간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쫙 위로부터 아래까지 갈라졌습니다.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지듯이 갈라진 겁니다. 이제는 죄인된 우리가 그 무서운 율법과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아빠 아빠 하며 자녀가 아버지 이름을 부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대제사장 예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멀시 시트,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거지같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서 나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이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있는 그 법궤 앞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축복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적인 은혜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제 우리는 죄인도 아니요 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주일 교회 와서 성막의 뜰만 밟고 가는 성도들이 아니라
성수 안에 들어가십시오. 황금 촛대의 그 불이 밝혀져 있습니다. 떡상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분향단의 향을 피우며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제사장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찢어진 휘장을 열어 제치고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벌벌 떨며 들어갑니다. 그 피를, 황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도 자기 죄를 정결케 하지 못한 대제사장 막 죽어나갔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엄미한 영광스러운 법궤, 거룩한 법궤 앞에 이제는 아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입니까? 감히 구약에는 상상도 못할 영광스러운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의 최고의 특권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로 이제는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거듭난 성도들은 누구든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의 피의 언약의 제사시대가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구약의 모든 피의 제사는 끝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에 영원한 피의 제사를 이루어 이제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예수의 피를 들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하나님은 어두운 지성소 법궤 안에서 피를 기다리며 그 피를 사이에 두고 인간들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피가 있어야 죄사하니까. 이제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지성소에 계시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 영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지성소가 되었고 우리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가 되었고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옛날 모세가 지은 성막 속에 사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여러분과 나의 육신의 성전에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오셔서 거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성소인 여러분의 영 속에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흘러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여기 배가 뭡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데 이 배는 바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인 여러분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모든 죄악과 질병과 저주를 다 쓸어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생수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왜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정욕입니까? 예수님을 여전히 구주로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고통과 질병과 아픔과 저주의 수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가려져 있는 휘장을 찢어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걸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마음을 막는 휘장을 찢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의 역사가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로 휘장을 찢어버리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여전히 마음속에 휘장을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걷어버려야 될 휘장이 무엇이냐 생각하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로 죄책감의 휘장이라는 것.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도 우리들은 천국 가는 동안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넘어지고 약하게 넘어져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마음속에 너는 또 죄 지었어. 너 벌써 몇 번째냐? 너 회개했는데 너 지금 4번째, 5번째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니냐? 넌 죄인이야. 넌 쓸모없어. 하나님 앞에 너 버려진 거야. 하나님 너 같은 자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오. 너 이제 끝이야. 넌 축복받을 자격 없어. 내 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건 절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주는, 내가 죄를 지을 때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보다 무서운 것이 정죄의식이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죄책감과 정죄의식은 마귀의 손잡이고 발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운전대를 놓쳐버리면 그 차는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운전대를 마귀에게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바로 마귀에게 운전대를 넘어가게 만든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 있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갖다가 핸들하고 가고 있는데 어떻게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시카고 대학의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모든 정신병의 98%가 죄책감, 정죄의식 때문에 우울증, 낙담의식, 좌절, 자살 다 그게 전부 다 죄책감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 때문에 열등의식과 좌절감이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을 살 용기를 상실하고 낙심하고 자살이 다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이 죄책감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새롭게 산 길을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예수의 피밖에 씻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순간 마귀의 모든 올무에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죄책함을 털어버리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말씀 받고 성찬을 받을 때 모든 죄책감과 정죄의식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했어요. 미국의 앤드류 잭슨 대통령 제임스의 조지 윌슨이라는 사람이 권총으로 우체부를 죽이고 우편물을 강탈했습니다. 그건 잡혀서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인과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은 초범입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모든 정황을 살펴본 후에 특사장을 발부했어요. 살인자라도 사형수라도 대통령의 특사장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조지 윌슨이 감옥에서 나는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난 그 대통령의 특사장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면장 받을 자격이 없다. 버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난처한 상황에서 대법원 수석판사인 요한 마샬은 주위에 있는 판사들과 배심원들과 다 의논한 후에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사면장이라 해도 죽을 자를 살리고 살인자를 살려줄 수 있는 사면장이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휴지와 같은 것이므로 사형 집행한다. 그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조지 윌슨이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느냐? 그는 살인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면장을 거부한 죄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들이 예수 믿지 않고 저주의 길, 지옥의 길, 죄값인 지옥의 길로 걸어가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사장, 그 하나님의 사면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값으로 지옥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옥 가는 죄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특사장, 하나님의 사면장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사면장을 들고 복음을 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자에게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고 외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어도 흰 눈같이 되고 먹가같이 검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의 피를 들고 나오는 어떤 사람의 죄도 다 용서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영의 지성소에서 나오셔서 우리 마음의 지성소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히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죄책감으로 막아놓으니 나오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자백하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마음속에 죄책감의 휘장을 다 걷어버리고 찢어버리면 즉시 우리 영의 시성소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함과 사랑과 감사함과 기쁨이 흘러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저주의식이 휘장이 찢어져야 합니다. 사람이 사실 죽고 사는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과 불굴의 용기를 가지면 어떤 병도 낫고 어떤 환경에서도 장애물을 극복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12회를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자기 재산 다 팔아 병원에 의사가 따져도 안 낫는 거예요. 병은 더 중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가서 그는 가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나음을 받을 것이야, 나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며 갔습니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타치하기 전에 이는 그가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음을 받으리라 하밀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의식, 저주의식이 아니라 나는 살 수 있다는 의식을 갖고 갔습니다. 만지는 순간 즉시 주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성찬받는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내 병이 나음을 받을 수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찬받다가 병 낫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알아요. 말씀 받는 순간에 믿음으로 불치의 병, 난치의 병이 고침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질병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사망 권세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마음속에 저주의 휘장을 걸어놔놓고 우리 입으로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 못 살아, 이제 끝이야, 내 병은 나을 수 없어. 이 사람이 낫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낫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으로 나는 나을 수 있다,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생각과 말은 저주의식에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저주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과 말을 이 시간 찢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의 강물이 이제부터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982년 12월 4일 팔다리가 없는 중증 장애인으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8살 이후로 왕따를 당하면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저주의식에 살았던 호주의 청년인 닉 부이치치가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을 부여잡고 저주의식을 찢어버렸어요. 자기를 묶고 있는 저주의식의 휘장을 걷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는 자유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 전 세계를 다니며 3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다니며 절망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자살하려고 하는 절망에 처해있던 우울증 환자들, 그들의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을 주며 일어나게 만드는 희망 전도사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드리워져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휘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찢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심령에 드리워져 있는 사망 권세의 휘장을 찢어버리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순간 성수의 사망의 휘장이 쫙 갈라진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영인 지성소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성소인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생애 속에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천국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천국의 그 영광을, 그 기쁨을, 그 능력을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을, 질병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 마귀와 육신의 옛사람을 이기는 천국의 능력, 사망 권세를 이기는 천국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 나그네들, 그러나 우리는 본향이 있는 천국 가는 나그네예요.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내가 목숨 바쳐 섬길 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으며 이 땅에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갖고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나그네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 죽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이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자기의 삶의 이력을 통해 삶의 흔적을 통해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는 목적이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위해 사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삶과 죽음을 떠나서 한 가지를 택해라 할 것 같으면
나는 죽음이다. 이 죽음의 문을 삐거덕 열면 내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예수님이 계신다. 천국이 거기 있다. 이 땅에 미련이 없는 것이 바울의 삶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복음을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러므로 바울에게 죽음은 환영하는 죽음이에요. 웰컴입니다. 언제 죽어도 웃으며 아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천국 가는데 주님 만나는데 뭘 주저할 것이 있습니까?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환영하는 죽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바로 죽음은 우리가 맞이하는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금요일 성금요일이라 하는데 영어로는 Good Friday입니다. 아니 Sad Friday 아닙니까? 난 처음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 게요. Good Friday인데 이 성금요일 날 전부 새카만 옷을 입고 왔어요. 넥타이까지 새카만해. 이건 장례식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절은 장례식이 아닙니다. Good Friday입니다. 그렇다고 빨간색, 하얀색 옷 입고 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냥 좀 어두운 색을 입고 오라는 거지 왜 통일해가지고 까만 옷 입고 오냐. 그건 예수님 장례식 만들면 안 될지요. 여러분, 굿프라이데이는 3일 후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는 나의 모든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방시키는 능력입니다. 굿프라이데이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믿을 뿐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닭이 아닌 독수리 크리스찬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히 맞서는 독수리 크리스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닭은 폭풍이 오면 그냥 바람이 좀 세차게 불면 닭장 속으로 들어가서요, 날개 찢기 속에 대가리 팍 파묻고 있는 거예요. 닭은 머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대가리라 그럽니다. 사람만 머리라 그러지. 그리고 도돌도돌 떨고 있는 게 이 닭이에요. 그런데 독수리는 태풍이 불면 벼랑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자기 몸을 날려서 쫙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태풍 저 너머 빛나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더 높이, 더 멀리, 더 빠르게 날아가. 평상시보다 태풍이 불면, 고난이 오면 더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망 권세를 이긴 크리스찬의 오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거부하고 모진 고문을 날마다 당한 그 고문을 이기고 1943년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나중에 발견된 일기에 보면 주 목사님은 감옥에서 날마다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 목사님께서 모든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망 권세 휘장을 찢어버린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영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소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소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외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망의식의 휘장이 찢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 넘치고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넘치고 장래 부활의 영광과 소망이 우리 가슴 속에 강물처럼 넘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오늘 받는 성찬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이 회복되어 죄책감의 휘장이 갈라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주의식의 휘장이 갈라지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 권세의 휘장이 갈라지고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넘치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새롭고 산 길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100년 총서에 이은 한인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총 1000쪽에 달하는 전 미주 교계의 연감을 한국, 미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됩니다. 특히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또한 본사 웹페이지 cheraldus.com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하게 되며 매주 2, 3회 전달되는 이 신문에 부착되어 배포될 예정입니다. 연감에는 이런 내용이 수록됩니다. 미주 전 지역의 지역별 및 교단별 한인교회 주소록, 목회자, 신학자, 기관 대표, 평신도 지도자 등 수천 명의 이름, 이민교회 중 역사성과 선교, 성장, 연합운동, 2세 사역에 뛰어난 300대 교회 연역과 화보 및 소개, 각 지역별 추천이나 후원받은 100여 개 단체와 교회 소개, 교단, 교협, 교계단체의 연혁, 한국 교계의 대표적 기관 및 교단, 교회 소개 등이 수록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져 보존될 연도별 역사 기록이 될 것입니다. 지난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사에 이어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인 이민 110주년 기념 사업으로 편찬 진행 중인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향교회 김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00% 생수가 무료로 제공이 되고, 그리고 전기세도 낼 필요 없는 그런 환한 영롱한 빛이 항상 비추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늘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완전한 건강이 보장이 되고 사고가 날 위험은 전혀 없고, 그리고 가장 좋은 주위 환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이 늘 들려오고, 또 언제나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다닐 때에는 무료로 교통이 제공이 되고, 또 가장 완벽한 도시에 세워진 아름다운 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필요 없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이 어디일까요? 그런 곳이 있기라도 하는 것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 바로 이런 곳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그것이 바로 이처럼 아름답고도 풍요하고, 그리고 언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공평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공평과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고 온갖 차별하는 일이나 소외를 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충만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 거기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 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심령에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몸에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저와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438장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죄악도 없으며 사망도 눈물도 슬픔도 괴로움도 없고 오직 참된 안식과 자유와 평강과 사랑과 소망과 영생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도록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도록 제자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어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친히 찾아오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온 세상에 소망이 넘치고 믿음의 나라, 사랑으로 가득한 그 나라를 함께 알리도록 불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부는 고기를 잡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부라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낚시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낚시보다도 답답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낚시를 의외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답답하고 지루한 그런 시간을 거치지만 물고기 한 마리를 탁 잡았을 때의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답답함, 지루함, 기다렸던 그 시간 속에 그런데 한 마리 고기를 탁 낚았을 때에 손에 오는 그 짜릿함,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일을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양의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고 또 많은 시간과 그리고 수고가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힘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삶에는 어떤 것으로도 맛보지 못하는 만족함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감당할 때에는 거기에 참된 주님의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재물을 거두어들이는, 세상에 물질을 거두어들이는, 명예와 부귀를 거두어들이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생명을 건지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알리는 자는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17절 말씀 보면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는 사람들은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회개는 도덕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원래 의미는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 관점,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방향을 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회개에는 마음이 새롭게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에는 정결하게 되고 사람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주님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살아왔던 내 인생은 너무 허무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방향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백입니다. 회개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지배하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는 것이 회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죄스러운 생활에서 탈피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는 의미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가 우리의 내면적인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세례는 이러한 내면적인 변화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를 다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고백한 분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의미에는 물로 내가 세례를 받으나 나의 모든 심령과 나의 모든 죄악이 이제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여져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가난하다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회개하여 심령이 깨끗하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기 위하여서 부르십니다. 일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실 때 회개를 먼저 요청하신 것이 이러한 의미 때문입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않고서는,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리고 마음에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나라, 사랑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릴 수 있는 자격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과 태도와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죄가 무엇인가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아세베이아, ungodliness, 불경건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아디키아, iniquity, 불의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파라코의 disobedience, 불순종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의 분수를 지키지 않고 파라바시스,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집중하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런 파라푸토마, 열정이 없는 삶을 회개하여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정결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이 세상에 죄악으로 낙심으로 위기로 가득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삶에 충실하라. 그런 사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보면 모두 세상에서 지극히 가난하고 비천하였던 어부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 돌이 많았기 때문에 맷돌을 만들어서 팔아서 생계를 꾸려갔던 사람들로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맷돌을 만드는 곳이었지만은 이러한 일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낮에는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워낙 그들에게 크게 보여서 갈릴리 바다, 그렇게 디베랴 바다, 게네사렛 호수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맷돌을 만드는 일이나 고기를 잡는 일은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던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아주 비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두려움과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보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랬는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 하는 말은 생명이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물로 두려움과 위험과 공포와 사악함을 덮는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물은 생명이요 풍성이요 귀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갈릴리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위험과 공포와 사악을 덮는 물 위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위에 내가 놓여 있다 하는 것 때문에 늘 두렵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또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늘 꺼렸던 그런 직업이 뭐냐면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두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한 직업, 가난한 직업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이 천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삶이었지만은 모두 맡은 일에 충실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때가 되면 던지고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랬어요. 힘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표현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그물을 깁고 그랬어요. 일을 가기 전에 준비하고 다녀와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힘껏 자기가 맡은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비천하다, 가난하다,
말하는 것은 둘째치고 맡은 일에 열심이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서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디에서든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어떤 곳에서든지, 그것이 작은 일터든지 사람들이 많은 곳이든지 누가 보고 있든지 보지 않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한 사람을 찾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사용하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에게 큰 일을 맡기시겠다,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러면 큰 일을 맡기겠다.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이고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거기에는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실해야 합니다. 맡은 일에 충실해야 하고 시간을 관리하는 일에도 빈틈없이 아껴 사용하는 충실함이 있어야 되고 삶에서도 충실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예배하는 일에도 기도에도 찬송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장례식에 갔더니 세상을 떠난 분이 강조하셨다 그러면서 조사를 하는데 찬송을 크게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늘. 왜 그런가 들어보니까 우리가 찬송을 크게 부르고 싶어도 크게 부르지 못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오기 전에 주어지는 시간에 주어진 믿음 안에서 크게 찬송하라. 입만 벌리지 말고 열심히 찬송하고 신실하게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주님의 자녀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조금 늦게 예배에 참석했고 조금 덜 봉사했고 조금 덜 열심히였다면 시간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일에서부터 충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충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리도록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보여주도록 부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작은 일에도 충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실 때 내 주님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랬어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이 부르실 때에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버려두고.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에는 싫어서, 귀찮아서, 피곤해서 포기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면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멀리 던져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멀리 던져둔다.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무시하고 부정하라는 뜻이 아니라 가족이나 사업이나 일이나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하는 일이 주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손해가 되고 희생이 따르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있느냐,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그들의 생존의 도구와 같은 그물을 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의 가정과 생업을 위해서 살던 삶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권을 두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지금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필요하냐, 하고 있느냐,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에 네 주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나아갑니다. 왜 공부합니까? 왜 일합니까? 왜 삽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입니까? 주님이 오늘 그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네 대답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안드레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어부가 되라고 부르실 때에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 그의 저서 엄숙한 부르심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계 최대의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가 금식을 많이 했다든가 혹은 자선 사업을 많이 베풀었다든가 한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네라고 응답하는 사람. 누가 예수를 잘 믿느냐? 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이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 부르심에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 부르셔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시며 한 생명에게라도 영생의 진리를 알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네 주님, 우리는 대답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을 위해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함께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도록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회개하여서 깨끗한 심령을 입는 자가 되고 자기의 삶에 충실한 자가 되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네라고 응답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김신 목사님께서 사람을 낚는 어부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형교회는 3412 웨스트 사가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4951 213지역 383-4951 주향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본사 창간 36주년과 한민족 이민 110주년을 기념하여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을 편찬합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2005년에 편찬 발간된 한인 이민 100년 총소에 이은 한인 교회 역사 총정리가 될 것이며 교회, 기독교 기관 및 단체, 미국과 한국 정부기관, 명문대학 및 공공도서관에 공공역사 자료로 배포하게 됩니다.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은 전 미주 지역에서 한인 이민 공동체가 이끌어온 역사를 짚어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에 감사하며 이민 교회의 미래를 소망하는 역사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이번 2014 미주 한인 교계 연감 편찬에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교회나 단체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본사 전화 213-353
0777-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성 세계로교회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한인타운 중심인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삼가병원 건물로 이전하면서 새 성전 입당 예배를 갖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2월 16일 주일 오후 3시며 장소는 삼가와 호바트 남동쪽 코너 지하층에 위치한 나성 세계로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울러 나성 세계로교회는 2월 20일부터 은혜가 충만한 목사님들의 인도로 목요 직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예배는 매주 목요일 12시 정오에 드려지며 예배 후에 간단한 점심이 제공됩니다. 예배에 관심이 있거나 찬양 등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13-219-9229 213지역 219-9229 임지석 목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가디나에 소재한 나성 서남교회에서 성가대 반주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8시에 드리는 일부 예배 반주하실 분을 원하며 음악 전공자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서남교회는 16100 크렌샤 블루버드 가디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회 310-719-7193 310지역 719-719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날 구원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라는 인사말이 있지요. 이 땅에서 이 마음의 평안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 말씀인데요. 좋은 집, 좋은 차, 많은 재물,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오직 마음에만 시기, 다툼, 요란함,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무릎 꿇을 때만 참 평안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시는 그런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노누미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이어서 김수경의 영혼의 쉼터가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손